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도 사실은 어려웠죠. 왼밤을 치는 자에게 오른밤을 내주라. 겉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라. 이것은 설교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도 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반복해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이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분을 좀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울까 봐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돕는 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주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라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helper 또는 counselo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대신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순종하기 힘들다고 하여서 순종을 포기하고 거절하면 성령님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돕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아예 안 하고자 하면 나를 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리라. 기도하면서 한번 순종해 보리라. 애쓰고 힘쓰면 그때 나를 돕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악을 선으로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말씀이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한 번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설교를 듣고 목장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때리는 거 이거 어려워서 다 못해요. 아니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나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목사님 나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단언해 버리면 성령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주의 백성이니까 그래도 주님 한번 그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을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여러분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를 괴롭히는 자는 요즘은 고소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인데 반대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수를 용서하라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 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자인가를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와 당위성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건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본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과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대요.
그 기대하는 바를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퍼펙트예요. 우리가 볼링을 쫙 쳤을 때 다 쓰러뜨리면 퍼펙트라는 글자가 뜨잖아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원수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까요? 그 방법이 우리도 우리에게 원수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으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강도, 조폭도요,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동료, 자기의 가족은 다 챙깁니다. 성도가 마음 맞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하고만 사랑하며 산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도 말해요.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 친지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평안을 빌어준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너희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남편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면 그들과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자격 없는 늘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원리가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증오하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쉽지는 않죠, 이게. 목사님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근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께 엄청난 빚을 졌는데, 빚을 지는 사람은요, 말을 못해요. 빚을 진 사람은 언제나 의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본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원수는 누구일까?
왜 이 그리스도인은 원수가 생겼을까? 만약에 이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아서 이 정도까지 원수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영적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성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회개하라는 말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을 하건대 이 본문 속의 그리스도인은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원수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생긴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원수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44절에 박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나를 못되게 괴롭히다라는 말보다는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여 더 이상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부당한 요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수는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자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식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를 기르는 가치관의 문제에서도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뭐 맘카페나 뭐 이런 데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출세,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다름은 그들로부터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를 미워하니까 함께 미워하고 증오해요? 나를 괴롭히니까 함께 나도 저주해요? 오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미움보다 용서와 사랑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승리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들을 진심으로 축복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덜란드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그 네덜란드를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네덜란드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잡아서 형무소에 가두는 거예요. 이때 크리스찬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코리텐붐 여사는 언니와 함께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고문, 배고픔, 구타, 그리고 질병과 싸우면서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그 감옥의 남자 간수로부터 온몸이 벗겨져서 성적인 조롱과 또 강간을 당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그 감옥 속에 가장 잔인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간수는 자기의 친언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리고 그 언니가 사랑하는 언니가 그 간수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요. 서류가 뭔가가 착오가 생기면서 이 코리텐붐 여사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살려준가를 가만히 생각했을 때 깨닫게 돼요. 감옥에서 당한 그 고통과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간증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 그들을 용서했던 그 용서와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68개국에 다니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독일에 와서, 특별히 베를린에 와서 다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한 간증의 집회를 하게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집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간증 집회에, 코리텐범이 하는 간증 집회에 한 남자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간증 이야기를 그녀의 육성을 통해서 잠시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잠깐 불 좀 꺼주시고 화면 들어보세요.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once in m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아멘. 예, 불 꺼주시고요. 불 켜주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원수가 없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여겨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분들과 화목하니까요. 근데 혹 이 중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들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하라고 얘기하면 누군가가 떠올라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받았던 상처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떠오르면 아물었던 상처가 다시 후벼 파지는 것 같은 아픔이 내 안에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그 미움과 증오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길 원하셔요. 그 방법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그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분노와 미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움과 증오보다 더 위대하고 큽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축복 기도하면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의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큐티하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에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서 자,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을 때 뜻하지 않게 숨어 있었던 여러 성도들이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괴롭히는 자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부담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미움과 증오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축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성품이에요. 이 용서와 사랑은 죄인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용서와 사랑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나는 연약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용서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용서하고 괴롭히는 자를 축복해주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43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기도하겠습니다.